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은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리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므낫세는 열왕기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산당과 제단을 쌓고 더 나아가 이전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악행마저 저지릅니다. 므낫세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백성 전체를 깨어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유다의 범죄가 이스라엘은 물론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다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씻어버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 기자는 아몬 또한 여호와를 버렸다고 한마디로 그의 행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 여러 왕들이 여호와의 명령이나 언약을 버렸다고 표현하지만 직설적으로 여호와를 버렸다는 언급은 아몬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아몬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은 가장 사악한 므낫세와 아몬 왕을 거치고 유다의 미래가 어두워질 시대에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 31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한 지 제18년에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었고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고 크게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은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을 보냈고 훌다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해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언하지만 요시야의 겸비함으로 인해 이런 재앙에 요시야가 면제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장에서 요시야는 언약 갱신을 근거로 포괄적인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는 므낫세가 성전에 세운 제단을 헐고 솔로몬이 세운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등 우상들을 깨뜨렸으며 이방 제사장들을 폐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의 이러한 철저한 종교개혁을 열왕기 기자는 극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이킴에도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게 타오르는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요시야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온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요시야의 죽음 이후 유다 왕국은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요시야를 이어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애굽 왕은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김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해서 행하였습니다. 24장은 여호아김이 애굽을 꺾고 강성해진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을 배반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는 더욱 몰락의 길로 떨어집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11년간 통치하고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도 3개월 동안 통치하였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통치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여호아긴은 항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아긴을 포로로 잡고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아긴을 이어 여호아긴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11년간 유다를 다스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시드기야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 6개월간 포위하였고 기근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까지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밤중에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힙니다.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후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며 성전과 왕궁은 파괴되고 사해 상층부는 포로로 잡혀가고 파괴된 성전 속에 있는 보물들은 전리품으로 빼앗깁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관할하기 위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지만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그달리아와 갈대아인을 죽이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선택받아 출애굽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애굽으로 피신하는 역출애굽으로 열왕기하는 마무리됩니다. 한편 열왕기서의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을 언급하며 여호야긴이 제수복을 벗고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으며 남은 삶을 살아갔다가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감합니다. 드디어 열왕기서를 다 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를 정리하자면 열왕기 기자는 단순히 유다와 이스라엘 왕정사를 기록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왕기서의 진정한 관심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증되었는가를 드러내 보이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 중에 유일하게 요시야만이 율법에 집중하였고 그 말씀 앞에 회개와 삶의 전적인 개혁으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 성경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시야와 같은 겸비함과 삶의 반응으로 새롭게 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